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전에는 제가 부모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깊게 하지 못했는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한번 우리 부모님 입장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또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게 들면서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그저 나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마음이 또 부모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라는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오늘 아직 연락을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부모님께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편지를 쓰든 또 우리 부모님께 그 마음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오심기도 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진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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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 우리의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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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사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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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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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아끼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예수 찬양합니다.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 천국에서 영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정의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또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상실해 보았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봤던 그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79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간주 4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
위해서 최미 목자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옵소서. 좋은 계절을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곁길로 가고 자기 마음에 좋은 소견대로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5월을 맞으며 가정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귀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 위해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행할 일을 몸소 행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명 속에 풍요 속에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애쓰는 고민과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에 우는 자들 있습니다. 병들에 슬픈 자들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옵시고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 당선인이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어준 아름다운 목장에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장에서의 아름다운 실천과 섬김을 통하여서 목장이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물질의 시험 통과하여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할 때도 또 궁핍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그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간단한 크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 또 찾아뵙는 분들 그분들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같이 사시니까 부모님께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하나씩 받아가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묵상해 왔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제목도 신자의 가정 어떻게 살 것인가 2.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일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태연이가 이제 태연이 일로 부모님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태연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참 느껴지는 것입니다. 태연이가 조금이라도 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안다면은 그 삶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고는 이번 주 본문도 바꾸고 또 설교 제목도 바꾸어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버이 주일 그러면은 외국도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어버이날 그러면 어머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설교도 하고 제 자신도 어머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몇 해 전 설교까지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에 대한 설교는 있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VIP입니다. MVP입니다. 이렇게 그 설교도 했고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 설교는 거의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기는 했겠지만은 제 기억에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번 칼럼에 이렇게 적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첩에는 그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생전에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진은 제가 봤을 때 60 트럭 앞에 이렇게 있는 군복 입고 입은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운전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 후에도 시골에서 그 어선 기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아마 수송부에 근무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겨준 그 사진 두 장이 있어요. 그 60 트럭 앞에서 찍은 그 사진과 하나는 군복을 입고 그 화천교회 앞에서 화천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찍었던 그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에 신앙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자기 사진인 줄 알고 시골에 있으니까 태우라고 이렇게 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우다가 군복 입고 그 중간에 이제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사님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른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타다가 남은 그 자국이 있어서 이렇게 틀고는 봤습니다. 제 그 작은 아버지는 방위 출신이거든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디펜스 아미.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군복을 입고 하사관 그 제복을 입은 여러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그 앞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진을 보니까 1963년 화천교회에서 이렇게
찍었던 그 글씨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글씨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목사였지만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는 제 마음속에 천국 진짜 가고 싶다. 혹이라도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다음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목사든 아버지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생각 좀 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목사,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놓은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에는 많은 부분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로서의 그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 그 아픔, 그리고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로서 남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10분의 9는 아마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왜곡된 상황으로 이 아버지를 보니까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 이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또 왜곡된 상태로 그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부분은 만나지만 그러나 내게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억눌러 준 상태에서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 그 효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주에 하고자 했던 설교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는 자식들 열받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열받았잖아요, 이미. 부모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열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평생 머리가 총명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 어떤 연세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살렸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하고 이렇게. 근데 그저께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었던 도단성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엘리야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불병거 불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챘겠지만 저는 집에 뜨끔했습니다. 나도 평생 안 걸을 것 같았던 나도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어느 누구도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 기억하면서 많은 부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머님 생각하면서 참 싫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집에 가면 그냥 두세요. 진들 그러고 싶겠어요. 넘쳐나는 약봉다리, 하여튼 종류별로 관절 허리 아프고 온 천지 약봉다리, 집에 갈 때마다 그거 좀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어머님 나이를 살아오다 보니까요, 심지어 제 주머니에도 약봉다리가 있잖아요.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보니까 약의 개수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모습이 어느 날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이 참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 우리 어머님, 우리가 아버님 시간들 그 나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는 못 헤아립니다.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역지사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만 역지사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생각할 때도 우리는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보지 않고서는 차마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중가요를 부른 가수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그 불렀던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눈물 짓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내 부모에게 대한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설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시간들은 몰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버지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을 고백했으니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왜곡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오늘 두 아들이 나오거든요. 두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으로 있는 재산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1세기의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 요구할 수 있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몫의 재산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이런 반구 다른 말 하지 않고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정서상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그 돈을 주었습니다. 자식은 그 돈을 가지고 잘 살면은 뭐 괜찮을 텐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누립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썼던 단어를, 그 아들이 썼던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는데 방탕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여. 계획 없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뭐 이게 있는 게 한정이잖아요.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항상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또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시험 칠 때 그 선생님 네모 이렇게 해놓고 앞에 설자를 해놓고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온다라고 하는 사자성어 뭐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아이는 그 설자에 설사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또 겹쳐서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들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돈이 있을 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돼지 키우는 일을 좀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두 아들 중에 이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이 그 많은 동물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돈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결국 거기에서 뭘 합니까?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돼지 키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돼지 먹을 것하고 자기가 먹을 것 경쟁을 합니다. 돼지하고 경쟁을 합니다.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분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밑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오늘 그들의 결과는 비참한 궁핍함으로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손대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것은 그 바닥에서 더 이상 어디 사방을 쳐다볼 데 없는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예전에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종들에게도 아주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아버지일지라도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 하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 봉투에 담아오던 통닭 한 마리, 봉급 받아서 이렇게 받아오던 통닭 한 마리 사오시고, 때로는 군고구마든지, 그렇게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의 기억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그렇게 풍성하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도, 아버지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을,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 기자가 평가할 때는, 누가가 평가할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보는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이 아는 품꾼으로 맞아달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것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은, 아들은 자격으로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자격이 아니라 뭘로 됩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아들은 자격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20절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언제 올 것이라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가지고 간 돈을 허랑방탕했는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 거리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척은히 여기서 달려갔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삶은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억과는 다른 기억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가서 우리 아이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또 이 일이 정말로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년 남성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인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듯이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 자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고 예고를 하고 이렇게 찾아오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다 꺼내라 그래가지고 집에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 또 아니면 어머님 아니면 시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오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누구누구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때 있어요. 오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세요와 오래오래 사네요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아버지는 자식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을 동구 밖으로 나가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버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아이 때 여러분들이 좀 자라고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기억 속에 그 떠나간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 먼 곳에서 있었지만은 다 풀어 흩어지고 거지 같은 삶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쫓아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이 놀래서 막 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들은 자격으로 아들이 되는 줄 알고 내가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자격이 안 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세요. 평소에도 안 들렸는가? 평소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대포와 같은 그 코를 골면서 곤에서 잡니다. 천둥 번개가 쳐도 안 깨어납니다. 그런데 옆에 자는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부모는 일어납니다. 조정할게요. 엄마는 일어납니다. 네, 죄송해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이 아버지가 귀가 멀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질 않는 거야. 그냥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뭐라고 해도 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뭐 품꾼 해도 들리질 않고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종들 불러가 빨리 좋은 옷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는 그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면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이 아들에게 옷을 바꿔 입혀줍니다. 아들은 이 거지 같은 품꾼의 옷을 입고 온 이 아버지는 이 품꾼의 옷을 입고 온 아들의 옷을 벗겨주고 뭘로 입혀주는 것입니까?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들은
아들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들이었지만 품꾼의 옷을 입고 와서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완전한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4절에 보니까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뭘 잘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되는 거는, 딸이 되는 거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되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 삼아 주십시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 거지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십시오라고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 고백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들 된 것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나를 그렇게 가만두질 않습니다. 또 다른 전개가 있는, 잔치를 벌였으면 끝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끝나질 않고 25절부터 32절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큰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집사님, 저를 원망하지 말고 큰아들을 원망하세요. 설교 길게 하는 저를 원망하지 말고. 큰아들 없었으면 저도 빨리 끝내고 집사님 충분히 잘 시간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 집에서 다 좋은데 한 사람, 이 큰아들만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날 잡혔던 송아지도 굉장히 억울해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지만은, 이 아들은 밭에 있다가 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집 분위기는 항상 흐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이 핀 날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아버지 얼굴 우중충해서 동구밭까지 나갔다가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밝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뭐 집에서 그 가라오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밴드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왜 이러냐? 종을 불렀어요. 집에 뭔 일 있냐? 그러니까 그 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주었다고. 여러분, 큰아들 심정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그 28절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큰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었던 동생 나갔다 찾아왔으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속담으로 남아 있겠지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어때요? 배가 아픕니다. 예. 형제들 잘 들어요. 박정훈 잘 들어. 지금은 형하고 둘이 치킨 먹을 수 있어도 20년 뒤에 30년 뒤에 같이 치킨 먹으려면 오늘 잘 들어야 돼. 형은 뿔따구가 난다니까 지금. 형이 왜 화가 난지 잘 들어봐.
그제서야 형의 속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한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이 오니까 저놈 위에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속마음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인데, 이 아들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아버지에 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왜곡을 하죠. 하나님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안 주고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에게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큰아들 역시도 뭘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아들이 아닌 노예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해 동안 열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은 이 아들은 아들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쁘지 않지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창의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이 큰아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합니다. 동건아, 일을 몸에 붙여서 해야지. 하기 싫어하면은 몸 다치니까 몸에 붙여서 하라고, 단디 잡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해도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엄마와 일하는 두 아들도 잘 들어야 돼요. 건성건성으로 하지 않겠어요? 다 자기 것인데. 품꾼으로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도 아들은 자격으로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뭘 다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숨겼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 될 자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세요?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시금을 전폐하고 동구 밖으로 달려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성경에는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몇 년을 준비를 해서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그 마음을 훔쳐서 다 자기가 차지하고는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합니다. 아버지를 없애려고. 아버지가 있는 한 자기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참에 아버지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아버지의 처벌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급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대하겠어요? 천하의 몹살롬 아닙니까? 이름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미안해. 들렸나요? 제 속마음인데 압살롬 들렸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전쟁에 머리가 길어서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머리가 이 장발이었어요. 제가 짧게 치잖아요. 머리 장발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병사의 그걸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옷을 풀어 헤치고 그 고갯길을 울며 통곡하고 지나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은 뻥찐 거예요. 뻥찐 거 아세요? 아이들이 그런 말 쓰더라. 뻥찐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반응이었겠죠. 이때까지는 부자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 다윗에게 와서 또 큰 소리 칩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윗 왕이 수포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들의 수고와 공로는 어찌하라고.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버지 마음 느껴집니까? 천하의 몹쓸 놈이잖아요. 천하의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이 둘째 아들도 이 압살롬 못지않은 아버지에게는 정말로 나쁜 놈이지요. 우리가 상식선에 보면 뭐 큰 아들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난날 묻지 않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번 어버이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처진 어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떠세요? 엄마에게 인정받는 아버지가 과연 이 세상 몇 명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맨날 부르는 노래가 생각이 난다. 뭐 홍시만 보면 엄마가 자꾸 생각난대. 왜? 엄마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 엄마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홍시 보면서 아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식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외로운 날들을 보니까 홍시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해 줬는데, 우리 엄마는.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물론 큰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지만은 함께하는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어머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어떻게 만났어요?
물론 그때 술 한 잔만 안 먹었어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정신이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 진실된 관계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지금 올바른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자격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아들이었지만 딸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한 것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아버지는 또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다윗 성경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보냈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아버지들의 로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아들이 아빠 등 밀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못하니까 뭐 딸 있는 부분 사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사위하고 또 장인들은 또 영서먹서먹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지만 장인 어른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에 대한 상을 올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남자거든요. 남자는 뭘로 살까요? 남자는 가오로 삽니까? 아닙니다. 남자는 인정으로 삽니다. 인정해 주면 그럼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모든 남자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입니다. 인정. 물론 스킨십이나 함께하는 시간들이나 선물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남성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입니다. 인정. 그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나는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찍어서 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내비 안 켜고도 어떻게 그렇게 잘 가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 아버지 기가 이렇게 한번 좀 사는 거죠.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냐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요. 어른들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또 그분들에게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때로는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엄마나 여러분의 아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의 젖을 먹었지만 그 엄마의 젖은 엄마의 생명 아닙니까? 그분들은 주고도 더 주고 싶었던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 저는 그만큼 어머님을 사랑해 드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이제 영적인 피로까지 채워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무슨 자격이나 아들이 자격이 되는 것처럼, 자격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뭘 자꾸만 잘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작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진실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투명하고 진실된 그 삶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스스럼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질문을 하면서 그분들을 인정해 주며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긴 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행동을 하는 진정한 천국의 효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나요? 때로는 다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봤을 때 그분들이 짊어지고 갔던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무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나오지만 두 아들 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들이 무슨 자격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도 자랍니다. 이번 한 주간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겠다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식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비록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표현이 서툴러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아버지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왜곡된 아버지상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신앙으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자격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였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왜곡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왜곡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